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렇게 참 그렇게 참 먹고 싶은 마음, 또 따먹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참 탐스럽기도 한 그런 열매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먹고 말았지요. 왜 먹었지요? 예, 먹으면은 자기에게 좋다 나쁘다, 유익되다 유익되지 않다, 얼마만큼 유익된다? 하나님과 된다. 예? 좋은 줄 알고 유익된 줄 알고 잘 될 줄 알고 성공할 줄 알고 뭘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오늘 또 그 원리입니다. 그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 시대 때도 시조 때도 그리 했고 좋을 줄 알고 쏘았어. 오늘 또 그러하고 또 앞으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되는 겁니다. 속는 일이 계속된다 이 말입니다. 속는다는 것은 그렇게 하면 유익이고 자기에게 좋다. 그게 속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참 스스로 속습니다. 이 악령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면은 썩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악령은 우리가 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은 천사가 타락한 것이 악령인데 왜 악령이 됐습니까? 자기를 중심하는 영이 됐어. 자기 중심의 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악령이라 합니다. 악령. 그래서 그 영이 악한 영, 악령이기 때문에 그 영의 인도를 받고 마치 하와가 뱀의 거의 인도를 받은 것처럼, 자 그렇게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좋은 대로, 오늘도 그렇습니다.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게 유익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악령의 미혹이요,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혹을 하는데 우리 사람은 그런 악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그것이 자기 생각인 줄 압니다. 그것이 자기 생각. 내 생각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느껴지고 믿어지고 보여지고 또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악령이 주는 그 생각, 내 좋은 대로, 내 중심대로, 더 나아가서 세상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해라. 자, 그렇게 하는 그것이 속이는 방편이지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뭡니까? 속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마귀에게 속는 거요, 또 남이 그러면 남에게 속는 거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누구에게 속는 겁니까? 자기에게 속는 겁니다. 오늘 또 마귀는 우리를 잘 압니다. 잘 알아서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잘 알아서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잊고 속이는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악령의 말을 받아들일 때 그때 마귀가 따라옵니다. 마귀가 따라오는 겁니다. 마귀가 따라와서 우리를 주관하여 하나님 생각과 정반대인 생각으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다툴 때 그런 일이 많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 사람과 다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자, 우리 속에 뭘 마귀가 넣어줍니까? 시기가 넣어주고 다툼을 넣어줍니다. 또 이 원수 갖게 하는 그런 마음을 넣어줍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딱 가지면 그걸 타고 누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내 마음에 딱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미워 싸우고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나쁜 일, 안 좋은 일도 그렇지만 좋은 일에도 많이 그래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자기 생각인 줄 그렇게 착하게 할까요?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니까 그대로 따라 그렇게 함으로 결과적으로는 망하게 되고 죄를 지게 하고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참 스스로 속이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참으로 이 스스로 속는 이것을 참으로 알고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참 믿는 성도가 참 악령에 피동받아 가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평생 참 그걸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 왜 그때 내가 왜 좀 참았으면 됐을 건데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회개를 부리고 시기를 하고 쟁토하고 싸우고 내 욕심대로 하고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 우리가 속아서 그런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면은 제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이고 연관이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었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스스로 많은 거다 속는 겁니다. 자, 많은 거라고요? 가룟 유다가 속는 겁니다. 뭐가 들어왔지요? 사단이 이 누구 속에 들어갑니까? 유다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들어가니까 예수를 팔 그런 방책을 꾸몄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방책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팔았지요. 맞습니까? 팔아가지고 뒤에 이제 참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제자가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이제 깨달았겠지요. 그러나 그때 깨달아도 그 참 회개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유익한 거 또 자기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뭐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가 들어와요. 사단이 유다 속에 들어갔는데 우리 속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참 얼마나 우리가 참 경계해야 할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자, 마귀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우리가 마귀에 들어오면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뒤에 가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뒤에 가서 이제 마귀가 떠나가면은 그때 알지. 마귀가 속에 있으면 절대로 마귀가 있는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마귀가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스로 속지 않아야 되겠는데 스스로 속지 아니하는 그 방편을 다시 한번 증가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해도 좋다. 어겨서 해도 유익되다. 또 어기면은 오히려 더 잘 된다.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자기 속에 생각이 들리면은 이것이 뭐다? 이게 뭡니까? 이게 마귀인데 이것으로 속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참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길이 없다 그랬죠. 마귀가 들어앉았는데 그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눈이 어두운데 캄캄한 밤에 아무리 눈 밝은 사람이라도 캄캄한 밤에 볼 수 없습니다. 마귀가 자기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걸 마귀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딱 이렇게 내 선악과 먹어야 되겠다 할 때 누가 들어왔습니까? 누가 들어왔지요? 마귀가 들어오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좋아 보였어요. 그렇게 탐스럽게 보인 것처럼 우리가 이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사람이 완전히 생각, 판단 그 모든 것이 정반대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저도 많이 증가했고 집회에서도 얼마나 우리 많이 들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복음이 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속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먼저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어겨서 뭐 잘 되겠다, 말씀을 어겨서 뭐 해보겠다는 그게 마귀인데 그것 때문에 만다 속는다.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서 하나님에게 말씀에 거스리는 생각이 나올 때, 자 이것은 내 생각이다, 내 생각이 아니다. 요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여러분, 마귀가 자기를 주관하는 줄 알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물리치고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배척해버려야 됩니다. 사람이라면 오늘보다 내일 갈수록 자기의 그 미래를 좋게 하려는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자기를 주관하게 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열심을 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빨리 망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사람은 우리 이것도 하나 더 알아야 되는, 사람은 독존자가 아닙니다. 좀 이렇게 하문인데 어석자입니다. 어석자. 사람은 하나님이신 성령이 자기를 주관하든지 아니면은 악령 마귀가 자기를 주관하든지 둘 중에 하나에게 지배를 주관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니고 어속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어석해서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진리대로 영감대로 그렇게 살아가든지 아니면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악령 마귀에게 어속하여 속하여서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말씀 없이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독립은 없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 악령이 마귀가 자기를 주관을 하면은 악령이 주는 그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인 줄 아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지요. 이것이 자기 생각인 줄 압니다. 그렇게 알고 그 생각대로 하면 잘 된다 하시. 내 좋은 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하라 하니까 좋다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자, 그렇게 살았는데 결과에 가서 뭐합니까? 그게 망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망이더라 이 말입니다. 죄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썩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생각이 들든지 무슨 행동이 나올 때에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 이게 정말 내 생각인가?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인가? 악령이 주관하는 것인가? 성령이 주관하는 것인가? 이걸 구별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뭐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별하지 못하면 복 반대는 뭡니까? 망하는, 썩어서 망할 수밖에 없다. 썩는 거 아니에요? 썩어서 망하는. 그래서 이것이 참 우리 연습이 안 됐고 또 이렇게 자꾸 참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잊어보니까 참 실패를 많이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각양의 욕심이든지 생각이든지 뜻이든지 내 주관이든지 무엇이든지 이걸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 사람은 독립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든지 악한 영의 인도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범죄하기 전에는 누구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신이 범죄함으로 죽기 영이 책임면에서 이렇게 영이 그냥 죽은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심신이 자기 주인 영이 죽어 있으니까 따를 방법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악령이 와서 이제 미혹하니까 이 악령의 생각대로 그래 육체라 했죠 성경에는. 그 후 예수님의 이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지를 여러분 믿습니까? 평생 예수 믿어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안 보이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자, 하나님 우리 속에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지요? 중생한 영과 함께 합니다. 중생한 영을 살릴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영은 성령과 영원히 함께 합니다. 그래서 중생한 영은 범죄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생한 영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겁니다.
중생의 영의 인도를 따르지 못하면은 뭐 그거는 하나님 인도를 따르지 못, 성령 인도를 따르지 못하니까 악령 인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교리적인 문제인데 이런 교리를 우리가 이렇게 좀 깨달아 놓으면은 하나님 있는데 얼마나 참 구원 이루는데 지혜가 생긴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은행 심사를 하기 전에 내 생각이다 그리 생각하면서 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은 하나님의 인도지 성령의 인도지 악령의 인도지 이걸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이 성령과 이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지만 뭐는 볼 수 있습니까? 그 흔적은 말 수 있다. 흔적은 볼 수 있지요. 바람은 눈에 안 보이도 그 흔적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태풍이 지나갔으면 태풍은 우리가 볼 수 없어도 뭐를 보습니까? 그 뭐 집이 부서지고 뭐 그렇게 무너지고 그런 거 다 흔적아 태풍의 흔적 아닙니까? 그 역사의 흔적을 보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한 생각이고 성령으로 인한 판단이고 성령이 인한 것이 우리가 이거는 옳고 바른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거는 마음, 목숨, 힘도 다 해서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인도 아닌 것은 누구의 인도입니까? 악령의 인도입니다. 아무리 뭐 참 좋고 탐나도 성령의 인도 아닌 것은 악령의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다는 것을 누누이 증거를 했습니다. 자, 5회는 자, 같이 하죠. 감찰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요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만다 그대로 얻은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만요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뭐 내가 뭐 이것 좀 해도 되겠지. 믿음이 오시면 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 살았습니까? 또 이런 행동, 뭐 저런 일, 하나님은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않고 어떻게 해준대요? 갚아줘요. 하나님은 그대로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줘요? 그대로 우리 여러분이 암송한 것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다는 것은 뭡니까? 행동하는 것입니다. 삶입니다. 삶. 은행 심사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냐고 어떤 사람은 대포를 가지고 하나님을 쏴 죽이겠다. 그런 말 한 사람 있지요. 여러분 내가 그 말 그 사람 진짜 참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화를 누가 받겠습니까? 남이 받아요? 자기가 받아요? 자기가 심었기 때문에 자기가 받지요. 여러분요,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시당하지 않고 하나님은 썩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뭡니까?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 눈을 지으신 이가 보지 못할까? 귀를 만드신 이가 듣지 못할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서 살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감찰하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하지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다 하나님이 계신다. 자, 이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다 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으로 상대해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은 여러분 두려운 것도 많지만은
두려운 것만 있겠습니까? 또 뭐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대답을 못하잖아요. 뭐 있겠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 두렵기만 합니까? 또 뭐도 있습니까? 평안해요. 염려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우심도 알고 하나님 사랑도 알고 하나님 은혜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여러 곳에 그렇게 해놨지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 놨습니다. 감찰하셔서 각 개인의 행동대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갚아주세요. 여러분들이 또 뭐 자주 제가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냥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고 또 참 어렵고 힘든 거 생기면 그냥 생긴 게 아니다. 그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래요. 원인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생기는 거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겁니다. 왜? 오늘 말씀에 그 모든 그 사람의 행동을 누가 살피고 누가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 알파도 있지만은 그거는 뭐 뒤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면은 그걸 깨닫고 뭐 크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 참 원치 않는 그런 일이나 그런 사건이나 그걸 만나면은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만 자꾸 거기서 하나님 찾는 겁니다. 내 행동을 찾고 하나님 찾고 그래가지고 잘못된 거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면은 그 참 아픈 그거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회개 그게 큰 겁니다. 그걸 통해서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시면 그건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어려움을 당해도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징계가 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 없이 뭐였다? 하나님이 버린 자다. 그렇게도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감찰해 주시는, 정확하게 감찰해 주니까 보응해 주시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살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죠? 좀 뭐 참 이렇게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어쩔 줄 모릅니다. 자, 그러나 믿는 사람은 누가 다 보고 누가 다 보응해줘요?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그런데 비동을 안 받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정확하게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믿으면 원수가 없는 일은 없습니다. 없지요, 여러분. 또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참 우리 성도들은 참 뭐 이렇게 너무 잘하니까 뭐 칭찬할 줄이 많지만 제가 칭찬해주면 혹시나 교만할 수도 있고 또 하늘 상급이 깎일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해서 뭐 목사님이 알아주지도 않고 또 성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그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에 대해서 누가 갚아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을을 행해가지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것서 우리가 뭐 이렇게 낙심하거나 다른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남이 나에게 그런 참 손해를 끼친다 해가지고 우리가 억울하다 해가지고 그것을 또 우리 비동할 수 없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은 누굴 향한댔지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은 악한 자에게 죄 짓는 자에게 하나님 죄를 짓는 자에게 하나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 들으신다 그렇게도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된다? 그대로 거둔다. 그대로 거둔다. 이거는 뭐 더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요. 알 수 있는 것은 막이 어렵다. 실천하기 어려워요. 행하기 어려워요. 여간해가지고는 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각각의 인생이 행동한 것을 다 알고 성경에는 그것을 한번 모아가지고 모은 책이 무슨 책이랬지요? 행동록. 유현주 지사님 무슨 책이라고요? 예, 김원희 선생님 무슨 책? 행동록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무슨 책입니까? 생명록 책입니다. 우리 이름이 기록된 책, 알겠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기록된 책이 뭐라고요? 행동록 책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하나 다 기록해가지고 그걸 심판은 무슨 심판이지요? 그 믿는 사람의 행동을 하나하나 심판해가지고 심판하는 그 심판을 무슨 심판이라 했습니까? 예, 그리스도 심판, 사심판이라 했고 불신자의 모든 그 행동 하나하나를 기록해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무슨 심판? 예, 공심판, 백보자 심판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행동에 대해서 나의 행동에 대해서 잘한 거나 잘못한 거나 누가 다 감찰하고 계신다? 두렵기도 하지만은 이걸 믿으면 안심이 돼요. 소망이 생겨요. 평안이 와요, 여러분. 힘이 나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믿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에게 만유의 여김을 당할 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갚아주시는 것을 보응이라 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추수로 합니다. 가짜 추수. 우리가 밭농사, 논농사 추수하는 추수가 아니고 이건 인간 농사입니다. 인간 농사인데 모든 사람은 농사 짓는 거 한 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하고 살아갑니다. 행동하는 것이 농사 짓는 겁니다. 행동하는 것이 심는 겁니다. 심는 것이 농사 짓는 건데 농사를 우리가 밭이나 논에 농사를 심어 놓으면 결과에 가서는 뭐 어떻게 합니까? 추수를 하지요.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인간 농사, 사람의 은행 심사, 심는 거, 행동한 거 여기에 대해서 추수가 있습니다. 추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그 두 가지로 추수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 추수, 이 세상에서 추수도 있고 또 무궁세계에 추수가 있습니다. 세상 추수라는 것은 세상에서 자기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시는 겁니다. 보응을 하시는데 빠른 보응이 있습니다. 빠른 보응도 있고 늦은 보응도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보응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어디 가서 그 보응이 있습니까? 하늘나라는 그 보응이 그것은 완전히 영원한 추수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반드시 그 보응이 있다는 것을 추수라 그렇게 합니다. 추수. 자,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잘 지어놓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추수가 있지요. 추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행동한 것은 반드시 추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빠른 추수, 빠르게 하나님이 보응하는 것도 있고 늦게 보응하는 것도 있고 또 하늘나라 가서 보응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인생의 행동을 심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동, 즉 심는 것은 이 심는 것은 성경이 두 가지라 했습니다. 두 가지. 오늘 말씀했죠. 8절 같이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행동, 심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자기를 위한 겁니다. 육체인데 자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사는 이것이 앞에는 뭐랬지요? 자기를 위해 사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걸 했지요? 스스로 썩는 거라 그랬지요. 8절에는 자기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하는 이것이 뭐냐? 행동하는 이것이 뭐냐?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라 했습니다. 같이 하세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 자기를 위해 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행동하는 걸 육체를.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 성령을 위하여 행동하는 거. 성령의 역사가 한 번 더 역사한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더 놓은 것이 신구의 성경 아닙니까? 성령으로 심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다. 성령을 위해서 행동한 거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동한 거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동한 것이고, 앞에 육체 좋도록 육체를 따라 이렇게 행동한 것은 이거는 악령을 따라 이렇게 행동한 것이 그렇게 연기되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행동한 것은 반드시 심었으니까 주수가 있지요. 무슨 주수를 한다 했지요? 본문에 썩어진 것을 만다 거둔다. 하나님 보응입니다. 하나님 보응이 썩어진 것. 이거는 썩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망하고 죽는다 이 말입니다. 죽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설피움 이를 간다. 성경이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위하여 이렇게 행동한 것은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 썩지 않는 것인데 이거는 뭡니까? 썩지 않는 것을 성경이 뭐가 되겠습니까? 영생입니다. 뭐라고요? 영생.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영생을 위한 겁니다. 영생. 언니 성도님 붙들어요. 늦게 믿으면 빨리 내가 늦게 출발했으면 빨리 내가 어떤 성령을 내 가지고 빨리 달려야 하지. 우리 뭐 이렇게 달리기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신앙걸음 걸어가세요. 그래가지고 남은 일생에 이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 자르는 그게 영생입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왜 좋습니까? 자, 하조영 왜 좋아요?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자기 것이 되고 영원히 누리고 영원히 그 혜택을 보니까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걸 영생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영생의 비밀을 모르고 살아가면은 영생을 모르면 뭘만 하겠습니까? 뭐만 알고 살겠습니까? 썩지 않은 것을 모르면은 뭐만 보고 살겠습니까? 썩어질 것만 보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자 저를 봅시다. 저를 봐요.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깹시다. 우리 믿는 성도는 현실에 비동되어 살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을 지배하고 현실의 밥을 먹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생의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일이 이러면 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더 큰 구원을 이루고 더 큰 우리가 이렇게 이 참 영생의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현실은 영생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 영생, 영멸. 현실은 두 가지로 판별하는 것이 이거 딱 판별하고 지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에서는 그런 현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믿음으로 봐야 되겠죠.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와 영감을 따라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더 세상 유명한 사람이 볼 때는 더 어리석고 더 무식하고 더 참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은 믿음의 사람이 볼 때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뭐라 했지요? 영생이라 했습니다. 그 서로 한번 합시다. 시작. 영생. 여러분 영생.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영생은 금생에서부터 영원토록 우리가 이 영생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동에 대해서 추수가 있다 이 말은 심는 것에 대해 추수가 있다 이 말은 행동에 대해서 뭐가 있다? 보응이 있다. 보응이 있는데 그 보응이 썩어질 참 후야할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참 기쁘고 즐겁고 아무리 생각해도 기쁘고 즐겁고 그게 뭐였지요? 영생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그래 하고 우리가 이걸 앞으로 거둡니다. 거둘 건데 이 세상에도 조금 거두고 하늘나라도 거둘 긴데 만약에 우리가 썩을 걸 거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세상에서도 중요한 그런 시험이나 중요한 어떤 그런데 한 문제 때문에 그게 실격이 되어 있으면 참 잠이 안 오고 막 그러는데 이 영생 문제인데 그 현실마다 참 천하보다 귀한 영생을 참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그거는 다 흘려보내비고 썩어질 것만 걷어가지고 하늘나라를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면 설피움이 이를까 성경이 그랬으니까 우리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반대로 이 영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영감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성령을 심는 거 아닙니까?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하나의 지나고 나면 그것이 참 자기에게는 감사가 기쁨이 놓아지고 그래 하다가 죽을 때 더 그렇고 하늘나라 같은 건 뭡니까? 추수할 때는 어때요? 그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자, 하늘의 소망. 이게 하늘의 소망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이 소망 다 하나님 주신 소망인데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소망인데 이 소망은 소망하지 않고 땅에 것만 소망하다가 어찌 되겠습니까? 좀 깊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피고 기억하라도 우리 남은 때는 우리가 영생의 이 추수를 하도록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드립시다. 18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약속임을 너에 마치고 밝은 아침 나를 당할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쁜 마음으로 얼굴 대하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리를 보아 알겠네. 주의 나라 올라가서 보좌 앞에 나가 인자하신 주의 얼굴 내할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거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리를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기근차게 항공길을 걸으며 황금 빛바국조 맞춰 기쁜 노래 부를 때 세상 고생 꿈에 번듯 잊으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리를 보아 알겠네. 광고 시간입니다. 감사 이번 내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우신 종이 성령 충만 주옵소서. 좋은 교회 성도님 감사, 범사에 감사, 부모님 자녀 감사, 자녀로 자녀들 양육하게 하신 감사, 눈에 아지랑이 치료해 주신 감사, 범사에 감사, 건강 주신 감사, 범사 감사, 수지 감사, 학조 수석 합격 졸업 감사, 범사 감사, 건강 주신 감사,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